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찾아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한 심령도 나고자고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일관을 보혜사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말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 뭘 공부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공부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뭐예요? 죄를 묻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 안에 있는 자, 복음을 이 심령 안에 간직하고 있는 자는 결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게 현재 복음에 있는 자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때가 언제냐? 재림 때예요. 자, 이방인의 심판은 재림 때입니다. 유대인의 심판은 재림 뒤에 7년 환란 때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재림 때, 예수님 오실 때 죄를 묻는데,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그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써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그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어,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행하고 있느냐예요. 예수 믿고 나는 교회 다녀, 그 사람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자, 초등학문은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3단계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영, 혼, 몸 이렇게. 영은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영혼을 기쁘게 하는 말씀, 그 다음에 혼을 기쁘게 하는 말씀, 육체를 기쁘게 하는 말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교회에서 혼을 기쁘게 하는 말씀은 뭐예요? 몇 장 몇 절 지식의 말씀. 몇 장 몇 절을 한참 써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은 기록된 지식의 말씀 그대로만 설명하는 거야. 그 내용은 뭐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11조를 많이 하면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다 대고 하는 거예요? 혼과 육체에다 대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혼과 육체에 대고 하는 말씀은 이방인에겐 해당이 안 돼요. 이방인은 영적인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영적인 데까지 나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영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영적인 말씀까지 나아가기를 찾으셔요. 그러면 영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7가지 복음을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는데 7가지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초림 예수 십자가 부활, 십자가 무덤 부활,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재림, 그 다음에 심판, 7년 왕국. 요 껍데기만 가리키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영적이에요. 자, 요 껍데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무덤에 들어가셨어, 부활하셨어, 예수님 다시 오셔. 이거는 껍데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 그대로 가르쳐주고 읽어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영적인데 율법을 품고 있어요. 율법은 복음을 잉태했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율법만 가르쳐도 안 되고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명절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 명절을 뭐로 지켜라? 영적으로 지키라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지켜라. 육적인 건 뭐예요? 보이는 살과 뼈를 가지고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자기 죄를 제사장에게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뭐 절을 많이 한다는 둥.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고, 돈이 없는 사람은 또 밀가루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듯이 육신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거 갖고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유대인처럼. 근데 교회에서 살과 뼈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가르치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제사라고 가르치고. 그거는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는 이방인은 해당이 안 돼요. 상급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바치면 천국에 가서 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저도 어릴 때는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11조 많이 하면 천국에 내 금은 보화가 쌓이겠지.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면 천국에 내 금은 보화가 다 쌓이겠지.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젖먹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런 것을 행한 데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복음의 말씀인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훈련과 연단을 받는 것이 여기다가 신령한 집을 짓는 것, 다른 말로 신부 옷을 지어 입는 것, 단장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은 로마서 8장인데 다른 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인데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찾으세요. 로마서 8장 12절. 자, 지난주에 했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언제? 재림 때. 재림 때 이방인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땅에다 버려두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셔요.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는데 그 불심판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이방인을 버려두는 것을 이방인은 심판이고 이방인은 죽는 거예요. 살자가 없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이방인의 추수 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추수 때 올라가는 신부를 추수라고 그러고, 추수 때 버리는 자들을 죽는다고 그러네요. 여기다 표현이. 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앞으로 죽을 몸. 재림 때 죽어요. 너나 나나 이방인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때 살려주는 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는 불로 심판해서 불바다인데, 불바다에 7년 동안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후 3년 때 불바다예요. 전 3년에는 14만 4천을 어디다 피신시켜서 교육하시고, 전 3년 반은 후 3년 반을 예비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이방인은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방인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영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목사들의 설교가 혼을 즐겁게 하는 설교, 몸을 즐겁게 하는 설교, 영을 기쁘게 하는 설교,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여기 설교는 영적인 설교입니다. 영을 신부 단장하게 하는, 영을 기쁘게 하는, 영을 살찌우는, 영에게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어디에다가? 심령 안에. 그래서 심령 성전이 건축된 자만 재림 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신부 단장 된 자, 신부의 옷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오늘도 로마서 8장 안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비유와 상징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곳곳에 이만큼씩 감춰 놓으셔요. 성경 곳곳에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감춰 놓으시는데 오늘도 8장 안에 비밀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는 것은 누가 하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 여기서 하는 설교는 영혼을 살찌우고 먹이고 입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계속 보면 영으로 살린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로 살린 영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보혜사 성령은 랄랄라 따따따 하는 방언이 보혜사 성령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꼬르 똑같은 성령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하라고 하신 기름이 성령인데, 다른 말로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은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살리는 성령,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오늘 로마서 8장은 신부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사는 모습을 디테일하게 현저하게 기록해 놓으신 곳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한 것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언제 죽어요? 재림 때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공중으로 피신시키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물질 갖고는 올라갈 수 없어요. 이 물질이 올라갈 수 있는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시느라. 이 물질이 변해서, 육체가 변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신부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가 변화체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것이 죽을 몸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버려둬서 죽습니다. 그것까지 했어요. 자, 오늘은 12절. 그런데 죽을 몸도 살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영적인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영혼에 대고 하는 말씀은 없고,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3단계로 나눠 놓으셨어요. 영, 혼, 몸. 자, 이 혼이,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에요. 이 혼이 영을 따라가면 영적인 사람, 이 혼이 몸을 따라가면 육적인 사람. 지난번에 했어요. 이 혼이 영을 따라간다는 거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은 뭘 갖고 오냐 그 말이에요. 방언하는 그 성령 말고, 병 고치는 성령 말고, 예언기도 해주는 그 성령 말고, 안수 안찰해주는 그 성령 말고, 그 성령은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은 실제적으로 뭘 가지고 오셔요?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러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7가지 복음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을 알려주러 온 거지 방언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언기도하러 온 것도 아니고 병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근데 교회에서 성령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예언기도해주고 병 고치고, 또 성령은 성령님 오늘 뭐 입을까요? 오늘 버스를 탈까요? 말까요? 그거 가르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성령께 오늘 뭐 입을까요? 오늘 어디 갈까요? 그거 가르치러 오신 성령이 아니에요. 예전에 자아를 죽일 때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면 영성훈련원이라고 가르쳤던 분 계셔요. 그분은 노트에다가 글씨를 써요. 그래서 상담하러 들어갑니다. 상담하러 들어가면 지난주에 순종이 100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순종이 800개입니다. 지난주에 뭐가 100개입니다. 800개입니다. 1000개입니다. 이렇게 기록해놔요. 어릴 때는 그런 거 저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 평신도니까. 근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맨날 숫자가 작아. 다른 애들 보면 막 숫자가 순정한 숫자가 800개니 900개니. 지금 보면 웃기는 얘기지. 소꿉장난이지.
그 어릴 때는 그게 뭣도 모르고 그 교회에서 하라니까 가서 들어가서 상담했어요. 근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나는 한 주 동안 죽을 똥 살 똥 훈련받고 연단 받았는데 가서 상담하면 뭐 순정이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돼. 똑같은 사람끼리 다 훈련받고 연단 받았는데 나는 순정이 몇 개 안 돼. 어떻게 죽을 똥 살 똥 훈련 받았는데 순정이 몇 개 안 되냐는 뭐지. 그러니까 다 웃기는 소꿉장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는 뭐예요? 벽돌 빨간 벽돌을 팍 갈아가지고 빨간색 가루가 돼. 이걸 고춧가루라고 해서 그릇에 담고 이거 김치 담는다고 엄마 흉내 내면서 소꿉장난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영성훈련원이라는 간판 달고 거기에 사람 몰려다니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뭐예요? 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장해서 성령이 그거 해라고 온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가장해서 그 교회 사람 끌어모으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르치고 훈련하러 온 곳이 성령이에요. 근데 그분은 성령이 뭐예요? 오늘 뭐 입을까요? 오늘 뭐 먹을까요? 어디 갈까요? 말까요? 버스 탈까요? 타지 말까요? 앉을까요? 일어설까요? 유치하는 거지. 유치한 거지. 거기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신학을 갔습니다. 평신도 때. 그러니까 성장해야만 어릴 때 한 일이 잘못인지 잘된 것인지 분별이 갑니다. 자, 여러분이 영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성장을 해야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된 것인지 잘못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워치만니가 자아가 죽을 때라니까 자아를 그런 식으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지. 본질은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계명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본질이. 자아가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근데 워치만이 자아가 죽을 때 하면서 그게 훈련하는 것이 영성훈련원이에요. 지금도 곳곳에 워치만이 갖고 이렇게 뭐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데 죄송하지만 성령님은 뭐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지 그 성령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교회 사람 모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성경 말씀을 요거를 혼에다가 붙이고 요거를 영에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요 말씀은 이거는 혼의 말씀이고 요거는 영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설교하니까 거기에 또 한장들 해갖고 쫓아다녀. 그게 전도사가 하니까. 나는 처음부터 그게 거부가 돼서 듣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한 장에서 쫓아다니니까 그 교인 수는 늘어나지.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교인 숫자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교회 큰 거 따라가고 사람 많이 모인 곳에 따라간 사람은 다 사망에 들어갑니다. 재림 때. 사망은 뭐예요?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버려둡니다. 정신 차리세요. 워치만이 하는데도 다 소꿉장난입니다. 영성훈련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소꿉장난이에요. 기도원 갔더니 뭐뭐뭐 하는 것도 전부 소꿉장난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부 다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을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교회를 몇 개를 주고 바쳤을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재림 때 다 죽습니다. 걷어가지 않습니다. 불 속에다 버려둡니다. 그거를 여기는 죽는다고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지? 여러분 아셨죠? 절대 그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이제는 때가 다 돼서 복음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성장하시기를 하나님은 간곡히 바라고 계셔요. 아이가 항상 유치원만 다니면 어떻게 해요? 때가 돼서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세상 학문도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하는데 교회만 오직 교회만
유치원생의 말씀, 젖먹이의 말씀.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혼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행복한 가정을 살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으라고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목사들이 무슨 얘기예요? 도덕적인 얘기, 책 읽은 얘기, 가정이 행복한 이야기, 자녀를 키우는 이야기. 성경은 그거는 다 영적인 걸 하면 그거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방법이에요. 눈이 떠진 여러분들은 속히 그곳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 지는 거 아니에요. 성도 많은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재림 때 불구덩이에 버려지느냐, 내 자신이 재림 때 올라가느냐, 이것만 하나님 원해요. 또 종은, 주의 종은 내가 재림 때까지 내가 올 것을 전파했니 안 했니만 따지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모르면 예수님 오실 것만이라도 전파하세요. 딴 거 전파하지 말고. 그러나 교인 숫자 바라지 마시고 건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은 다 이 땅의 불 속에다 버려두게 되셔요. 하나님. 자, 오늘은 영, 혼, 몸. 혼이 영의 말씀. 영이라니까 아까 말했죠. 영을 시키는 대로 하려니까 뭐 성령님 오늘 이거 입을까요? 이거 먹을까요? 이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뭐라 했어? 그리스도의 영을 전파하고 가르쳐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7가지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 복음의 말씀을. 자, 영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성령, 그 성령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아셨죠? 그러므로 1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 육신에게 지는 게 뭐예요? 자, 이 혼이 언제 타락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혼부터 타락을 했어요. 혼이 범죄한 거예요. 뭐예요? 혼이 범죄는 혼의 불순종.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원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닙니다. 따먹은 건 육체가 한 거예요. 육체가 한 거 먼저 혼의 불순종이 먼저 원죄입니다. 자, 그래서 혼이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사단이 들어온 혼이 이 몸은 고깃덩어리라 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영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자, 그러므로 형제들이가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혼을 육신대로 보는 거예요. 혼이 사탄이 들어왔으니까. 언제? 그러니까 사단이 불순종으로 범죄했단 말이에요. 이 혼이. 그래서 혼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불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영이 시키는 대로, 복음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사는 건데 그 밑에 자세하게 나왔어. 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주실 사람이 있으니까 선포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자, 1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언제 죽어요? 반드시. 재림 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뭐라고 지금 금방 배웠잖아요. 혼이 시키는 대로 살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의지가 시키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언제? 재림 때 반드시 죽어요. 불구덩이다 버린다 그 소리예요. 죽는다는 거는. 심판 전의 재림입니다. 심판 후가 재림이 아니에요. 어느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불심판 속에서 끄집어 올라갑니까? 불심판 전에 데리고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심판 전에. 다 간발의 차이지만 자, 아셔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림이 심판 전입니다.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는 걸? 유대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복음의 말씀이 여기 없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언제? 재림 때. 교회 크게 하나,
교회 건물을 많이 성도가 많은 목사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재림 때 반드시 죽어요. 이방인 목사는, 성도도 10년 안에 복음의 말씀이 없는 자는, 10년 안에 신령한 집을 짓지 않은 이방인이나 목사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언제? 재림 때 반드시 죽어요. 복음의 말씀이 10년 안에 없으면 반드시 죽어요. 복음은 뭐예요? 7가지 복음의 말씀을 영적으로 내가 깨달은 걸 여기다 간직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고, 다른 말로 신령한 집을 여기다 지었다 그러고, 다른 말로 신복옷을 여기 단장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 죽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가지 마야지, 여기 가야지. 이게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몸의 행실을. 근데 영으로서 죽이라네? 앞에 배웠죠? 영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인데, 그 성령이 어디 갈까요? 너는 몇 가지 순종했다, 200개, 300개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영은 누구를 가르치러 온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복음의 말씀을 성도에게 가르쳐 주러 왔다. 성전 짓게 하려고 오셨다. 누가? 7가지 복음 중에 4번째 보혜사 성령. 아셨죠? 오치만이 자아가 죽을 때 그 흉내내는 그거 잘못된 데예요. 그리고 영성 훈련원도 그것도 잘못된 데예요. 한 번 들어는 보면 돼. 한 번 들어는 보고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어린아이 신앙이지. 속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찌만이 자아가 죽을 때, 자아가 죽을 때는 이런 것이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어찌만이 자아가 죽을 때, 영성 훈련에 자아가 죽을 때 그렇게 죽는 거는 죽는 게 아니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 흉내는 소꿉장난이고 어린아이들이고 웃기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세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만 있으면 돼. 어디에?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7가지 복음. 7가지 복음 뭐예요? 7가지만 딸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 비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뚜껑을 열어서 가르쳐주는 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시시때때로 하신다. 여기서 하는 말씀이 그 설교이다. 성령의 설교이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곳이다. 아셨죠? 그런데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이게 이런 말씀이 열어지기 전에는, 어렸을 때는 어츠만니가 하는 건 이 자아가 죽는 건 이런구나. 영성 훈련원에서 자아가 죽는데 갔더니 뭐 상담을 하는데 너는 몇 배까지 상담을 했고 뭐 하는 거지? 무당이지. 뭐 몇 배까지 하고 말고 어디 성경에 몇 배까지 갖고 자아가 죽는다고 써 있어요. 자아는 영으로서만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니 뭐로만? 영으로서만. 영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영이라고 한다. 그거를 중간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요거는 보혜사 성령님. 중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매개체가. 자,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러 들어갈 때 야곱에게 중간에 해줬던 분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보혜사 성령님의 상징과 의미입니다. 리브가가. 우리의 리브가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깨닫게 하고 먹이고 입히는 걸 하십니다. 아셨죠?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무엇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느냐? 금식도 안 되고 철야도 안 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안 돼요.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율법은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만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만 있으면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요. 재림 때. 아셨죠? 한번 반복하고 끝낼게요.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재림 때 복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들의 죄를, 육체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똑같은 말씀 여기 있는데 12절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혼이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언제? 재림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요? 영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5천만이 자아가 죽을 때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복음의 말씀만 여기 간직하고 있는 자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더 이상 반복 안 할게요. 자, 아셨죠? 잘 모르시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해가 안 가시면. 자, 오늘도 찾아오신 여러분, 한 심령도 나고자가 되지 마시고 다 주님 오실 때 살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다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현혹되는 데 끌려가지 말고, 혼을 기쁘게 하는 설교 따라가지 말고, 자아가 죽이는데 성령으로 죽이는다고 하는데 그 성령 잘못된 곳에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만 우리가 자아가 죽을 수 있고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7가지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 아셨죠? 자,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인내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